목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의 날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존경을 사모하여 자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마음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을 닦여 살아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전에서의 하나님이 가는 곳에서 지나가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음의 여호와여, 주의 의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저희 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수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물 한 방울까지라도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우리들이 항상 감사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계명,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가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에게 주님 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이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오늘이라도 임하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데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우리 최희정 목사님을 장 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골수를 쪼개 주셔서 회개하고 잡아가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큰 능력을 얻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유식하는 자가 받는 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영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듯이 이 땅 이후에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음을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오늘 이 본문 9장을 감람산 담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저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 저 성전을 좀 바라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한 큰 돌들을 가지고 지은 저 성전을 바라보시라고 제자들이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언젠가는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그 일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무너질 것과 유대인들이 환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 40년이 지난 때에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정신적인 그 지주인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엄청난 크고 놀라운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성전의 그 무거운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다. 다 해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이유가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 사이에 유대 제사장들이 돌과 돌 사이에 엄청난 돌과 재물을 숨겨 놓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돌 하나하나를 다 파헤쳐 버렸다는 거예요. 어찌게 되었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감람산 담화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장차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담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우주 역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베들레헴 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500여 그 형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가 본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제자들은 완전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 구약 성경에 몇백 년 전에 참으로 성경에 수없이 그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다시 오실 것 재림을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징조 중에 첫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 다니엘은 말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가지 나타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 내가 다시 올 것을 참으로 그걸 징조로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AD 70년에 예수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각 세계로 떠돌았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1900년 만에 참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돌아다 보니까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성전에 세워졌던 그곳에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 곳에나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언젠가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우상을 세울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우리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남원의 어떤 교회에 가면은요, 큰 불이 떨어지고 암 환자가 탁탁 낫고 허리 다리 아픈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 다 가실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행하며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이 역사는 끝이 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노아 홍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다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도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잠자지 않고 깨어서 그 도둑이 너희 집을 뚫지 못하게 했지 않겠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겠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듯이 내가 그렇게 올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주인이 멀리 떠났을 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한 그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아마 더디 올 것이다, 아마 늦게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참으로 동료들을 때리고 참으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자기가 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올 거예요.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엄히 때리고 멸망시켜서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합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 준비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참으로 그들이 나중에 와서 열어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참으로 이 생이 잠깐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저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눈 깜짝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정말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는 너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 깨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이 땅에 돈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충성되고 착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 정말 주님 그 갑자기 오셔서 칭찬하실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6장 상시겠습니다. 주었는데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마저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언하신 거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기억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깨어있어 우리의 맡기신 모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꽃을 드리고 아버지 기도하며 차량으로 또 주방에서 청소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늘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물질의 복도 넉넉히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자 성도님 생일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자 성도님 앞으로도 영원까지 주님 동행하셔서 그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위로받는 귀한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순희 집사님 참으로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아시오니 주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깨끗함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자 성도님 생일 맞이하셔서 예물 드리시고 또 좋은 것도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서로 축하하시기 바라고, 우리 윤전호 집사님이 추석 선물로 저 뒤에 김을 한 박스 갖다 놓으셨어요. 한 집에 하나씩만 돌아가게 되니까 이따 나가시면서 다 가져가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54장 선수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깨어있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